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성령의 진리 앞에, 진리의 성령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겸허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 그 진리로 채워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때 물론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으로, 그 밝은 빛으로, 사랑의 그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사, 우리의 전 인격을 비추사 하나님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더욱 주님께 메어 달리며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속임과 소금이 아닌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또 그 다음 구절이죠. 로마서 오늘은 7장 9절 말씀이죠.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6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본문에서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을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9절, 10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다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바다랑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바다의 또 다른 측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번 주에는 바다의 아주 깊은 곳이라면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해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얕은 바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구약과 신약의 시대의 배경이 되어질 수 있었던 그런 시대, 우리 입장에서는 고대 시대죠. 다. 이렇게 고대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대에서는 바다를 끼고 형성된 도시들은 상당한 대도시로 발전이 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역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러한 항구 도시들은 무역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바다라는 좋은 통행 수단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도시들은 재물과 부를 아주 손쉽게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상업이 발달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아주 번잡한 도시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바다를 끼고 형성된 도시들은 대도시화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를 끼고 도시국가 형태로 발전한 나라 중에 잘 알려진 나라는 구약에서요, 두로가 있어요. 네. 두로 잘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두로라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다를 끼고 유명한 대도시로 발전한 도시는 신약에서는 뭐 고린도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도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예. 거의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도시였습니다. 예. 고린도, 그다음에 에베소 유명하죠. 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등도 바다에 근접해 있는 도시였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도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다를 끼고 아주 대도시들이 이제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바로 해안을 끼고 인간들은 많은 부와 재물을 축적할 수 있었고, 예. 이것을 베이스로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고 교육도 발전이 되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치적인 힘도 갖게 되었겠죠. 예. 네,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를 끼고 성장하여서 대단한 부와 영화를 누린 곳이 바로 두로라는 도시였습니다. 예, 두로라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 두로는요, 굉장히 오래전에부터 이제 있었던 도시인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이 두로에서 많은 그 물건들이 들어오죠, 그렇죠? 많은 어떤 재물들도 들어오고 많은 어떤 재료들이 이제 이 두로에서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이 두로는 굉장한 부를 축적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뭐 금을 거의 이제 주변의 진흙처럼, 예, 그렇게 많은 금을 소유했었던 국가였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이 두로입니다. 예. 성경은 이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족하게 하였었도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됩니다. 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 아니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해안가, 곧 얕은 바다는 죄가 인간을 또 다른 측면으로 몰아가는 또 하나의 거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얕은 바다에 거주하는, 곧 해안가에서의 풍요로움과 풍족함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잘못 파악하거나 속게끔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깊은 바다는 인간의 본성을 직시케 하여, 우리 자신의 본성을 직시케 하여 진실 가운데 고통하는 것이지만, 얕은 바다는 진실 자체를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예, 볼 수 없기에 기만을 통하여 오는
자기 만족과 자만심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비춰 보인 사도 자신의 고백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확히 얕은 바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 바리새인으로 자라난 사도 자신도 그때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었노라라고 고백하는 얕은 바다에 거주했음을 회상하는 본문, 어느 정도 아주 짤막한 회상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와 계명이 이름에라는 이 두 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 두 가지의 때, 이 두 가지의 시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한 구조에서. 여러분, 이 때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혹자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와 계명이 이른 때를 모두 회심 전의 사건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기 전에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혹자는요. 그러나 루터는 자신의 책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회심 전으로, 그리고 계명이 이른 때는 회심 후, 곧 성령이 주도한 결과로 보고 있으며, 성령이 그를 주도하셔서 이끄셨던 성령이 주도한 결과를 보고 있으며, 칼빈은 루터처럼 아주 이렇게 딱 두드러지게 그렇게 언급은 하지 않지만 루터와 비슷한 흐름을 갖고 주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분명한 것은 사도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어릴 때부터 토라 교육을 받아온, 아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당연히 유대인이니까요. 아주 어릴 때부터 토라 교육을 받아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로 그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고 말입니다. 칼빈은 사도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를 이렇게 주석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주석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자신이 대단하다고 착각하고서 자신은 펄펄 살아있다라고 큰 소리 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 그는 기록합니다. 내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는 나의 죄를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잠이 들어 있어서 죽은 것처럼 보였었다. 한편 내 자신은 죄인 같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고 내가 펄펄 살아있다라고 느꼈다. 따라서 바울은
율법이 자기 눈앞에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던 때를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얕은 바다, 곧 해안가에 거주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율법의 원래적인 기능인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본연의 기능대로 율법이 사용되기는커녕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기는커녕 아예 완전히 뒤집어서 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여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알리는 도구로 율법이 사용되는 거예요.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자기 의를 강화시키는 도구로 율법이 역사용된 셈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여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거의 공상에 가까운 자기 의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완전히 깨부셔뜨리기 위해서, 그 깨부셔뜨리기 위해서인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들은 오히려 율법을 사용해서 자기 의를 견고히 세우는 도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셨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었던 거예요.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율법의 용도 변경은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게 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짐을 철통같이 막아서는 역할로 완전히 뒤바뀌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이 전에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기세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를 잔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한 후에 펄펄 살아서 다메섹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펄펄 살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그때, 그는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메섹 선상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강력한 진리의 빛 가운데 보게 됩니다. 실제로 보게 돼요. 역사의 한 복판에서 그 시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되어지더라도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와 계명이 이른 때를 모두 회심전으로 볼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회심전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직전까지는 완연하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로 점철될 뿐이지. 계명이 이른 때에 시간적 여유를 그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계명에 이른 때의 시간적 여유를 그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루터의 견해가 맞는 것은 분명해요. 루터의 견해가 맞습니다. 곧 오늘 본문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가 유대교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철저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을 때였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계명에 이른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강력한 빛 가운데 경험한 직후부터, 바로 그 직후부터 어느 시점이 되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 벌써 7절은 이미 우리가 지나왔죠.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다메섹 도상의 강력한 경험 직후에 진리의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 계명이 이른 때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죄와 율법에 엮여져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또한 바로 이러한 극한의 절망 가운데서 그 7절부터 25절에 이르는 그런 그 여정을 보면요, 극한 절망이죠. 바로 이러한 극한 절망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곧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자신이 핍박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명백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백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죄가 살아난대요. 그 밝은 진리의 빛을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이후에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곧 계명이 이르렀을 때에야 자신이 죄인임을 피할 수 없는 분명함과 명백성으로 내 자신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토라의 교육을 통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토라 그대로를, 그 말씀 그대로, 그 계명 하나하나를 거의 완벽하게 지켜온 사람이에요. 거의 완벽하게.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 보기에는. 자기 생각으로. 곧 계명이 이르렀을 때야 자신이 죄인임을 피할 수 없는 분명함과
명백성으로 내 자신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인간인 우리의 실체를 가감없이 확인케 하는 것이 사실상 성령의 주도하심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1차적으로 첫 번째로 많은 것으로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딱 집어서 딱 말씀하신 그 특징은요,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셔요. 그분은 거짓이 없으세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가감없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며 우리의 상태 그대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이 주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셔요. 또한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셔요. 많은 부분.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시며, 또한 계명을, 율법을 거점으로 한 죄의 간교한 실태를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를 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실태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다른 각도에서 깊은 바다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책에서 사도의 이러한 시각, 곧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 상태를 이미 육에 속한 사람에서 벗어나 영에 속한, 곧 성령에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임을 그가 기록을 해요. 루터가. 네. 육에 속한 사람을 벗는 거예요. 벗는 그 과정을, 육에 속한 사람을 벗는 거예요. 그게 7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은 곧 계명, 곧 율법은 생명을 약속합니다. 생명을 약속해요. 그러나 이 약속은 조건적이라. 계명을 진실로 지키는 자에 한해서 약속합니다. 그 계명을 진짜로 지키는 자, 진짜로 지키는 자에 한해서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영원하며 사실상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기에 이 계명은 죄된 인간 스스로에게는 사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계명으로 사망을 당한 자들만이, 이 계명으로 사망을 당한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본문 속에서의 사도는 이 계명으로 사망을 당합니다. 이 계명으로 사망을 당해요. 본문 속에서의 사도는 이 계명으로 사망을 당해요. 뿐만 아니라 깊은 바다에서 기회를 타고 노리는 리워야단의 존재로 인하여 극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는 극도로 위축되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갑니다. 사실상 이것이 자아의 죽음의 진짜 현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의 죽음은요, 바로 이곳에서 진짜 죽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장소에서. 그렇지 않으면요, 온갖 형태로 둔갑을 합니다. 자아가요, 온갖 형태로 둔갑을 해요. 곧 육이 벗어지는 그 상태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바로 이 7장 이 과정이 육이 벗어지는 그 상태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육에 속한, 즉 인간의 육신이 죽어가는 바로 그 상황을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은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기록한 것처럼 계명이 이르매 곧 계명이 이를 때야 자아의 죽음은 진짜 이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명이 이른 때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직후부터 어느 시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루터는 자신의 책에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7장 10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과 연결이 돼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구절 전체 속에는 육에 대한 강한 미움과 루터가 기록한 이 기록은요, 7장 7절부터 25절에 이르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체를 다 보시면 돼요. 육에 대한 강한 미움과 율법 및 선한 모든 것에 대한 진지한 사랑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 육적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육적인 사람은 오히려 율법을 미워하고 자신의 육신과 악한 정욕을 따른다. 자신의 육신과 악한 정욕을 따른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육신과 맞서 싸우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육신과 맞서 싸워요. 자신의 육신과 맞서 싸우며 자신이 새 사람으로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 없다고 애통하게 돼요. 자신이 새 사람으로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 없다고 애통한다. 그래서 갈급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그래서 예수님의 힘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같이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연결이 돼요. 이게 단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새 사람으로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 없다고 애통해한다. 육적인 사람은 전혀 싸우려 하지 않고 쉽게 죄에 굴복한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쓰고 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 본인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를 루터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로마서 7장의 사도의 간증은 사도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의 간증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경적 자아의 죽음의 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제서야 그리스도는 오늘도 곧 지금도 바로 여기에서도 여기 이 자리에서도 나의 참된 구주로 발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요. 나의 구세주로 섬길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뭐가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바로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셔서 율법의 참된 기능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셔서 얕은 바다에서 깊은 바다로 이끄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얕은 바다에서 두로왕처럼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바다에 리워야단이 꿈틀거린다 할지라도요, 그 죄를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회개하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신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리 얕은 바다에서 두로왕처럼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난 이렇게 수준이 높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여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핏덩이로 발짓하는 그 실존에서 나오는 탄식을 받으시는 분이셔요. 사도의 탄식처럼. 꾸며지고 인위적인 치장된 그 어떤 것을 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셔요. 절대로 아니셔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셔요. 그 어떤 거짓도, 그 어떤 거짓도, 그 어떤 만들어진 인위적인 아름다움도 받으실 수 없으신, 결코 받으실 수 없으신 본질을 꿰뚫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바로 자아의 죽음도 사실상 이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얕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곤고함과 탄식할 때, 공고함 가운데 탄식할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온전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공고한 가운데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존할 때마다 우리를 더욱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시길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한 우리의 탄식의 끝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의 몸, 내 몸을 의탁할 것이며 우리에게 임한 복음은 우리의 더욱 깊은 곳까지 그 복음이 장악하게 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복음이 장악되는 거예요. 깊은 바다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지만 그리스도께 이끌어요. 얕은 바다는 우리를 바리새인들이나 두로의 왕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물론 깊은 바다는 우리에게 더 깊은 공고함과 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어떠한 측면에서는 십자가의 길과 또 어떠한 측면으로는 연결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복음은 값싸지 않습니다. 아니, 값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값살 수 없어요. 값싸게 보여지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만들고자 했을 뿐이에요.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진짜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진짜 원하셔요? 여러분 무엇을 진짜 원하십니까? 진짜 속 깊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얻을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요,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시지 않으셔요. 가장 좋은 것.
아무쪼록 가장 좋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알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영생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지 않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바르시고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심을 얼마나 마음 저릴 정도로 진실하신 분이심을 하나님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